요한이라는 이름 들어봤지? 교회 안 다녀도 친구 중에 요한이 한 명 정도는 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름 지을 때 그 이름 자주 쓰거든. 내가 있던 청년부에도 요한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목사님들 중 요한 목사님은 수두룩 빽빽하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 가서 큰 소리로 요한아! 라고 부르면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나 불렀어? 할 거야. 성경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데, 첫 번째는 야고보의 형제이며 예수님이 제자인 사도 요한이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거의 모든 장소에 함께 있었어.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렇게 소수 정예를 언급할 때 나오는 요한은 무조건 이 사람이야. 두 번째는 이 그림 알지?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이 이야기가 펼쳐진 장소의 주인이고 그의 플레임이 마가 요한이야. 즉 마가는 성이고 요한이 이름이지. 또한 이 사람은 마가복음도 기록했어. 그래서 만약 마가를 한국 성씨인 김씨로 바꿔 말한다면 마가의 다락방은 김씨네 다락방이 되는 거야. 그가 기록한 마가복음은 김씨가 기록한 김씨복음이 되는 거고. 세 번째로 잠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었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하고 신문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의 이름도 요한이야. 됐다 많지? 그리고 마지막, 요한 중에서 가장 상남자스러웠던 요한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야. 예수님 이전에 사역했던 마지막 선지자이고, 이런 말 있잖아. 설사 뭐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 하는 게 사회라. 침례 요한이 그랬던 사람이야. 남자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표현과 가장 잘 어울리는 화끈한 사람이지. 아주 형님이야, 형님. 근데 이 형이 세도 너무 세. 그래서 결국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지. 그럼 요한이 형은 왜 감옥에 갇혔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잡아 가둔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 알아야 해. 근데 얘도 성경에 엄청 자주 나오거든? 그리고 또 헤롯이란 이름이 흔한 동명이인이라서 헷갈려. 그래서 교통정리를 먼저 하고 가자. 헤롯은 왕이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자신의 정권에 위협이 될까봐 2살배기 밑에 사내 아이들을 싹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 첫 번째로 헤롯이라는 이름을 쓴 왕이거든. 그래서 헤롯을 성씨로 기억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워져.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의 왕들은 태정태세 문단세라는 호칭이 있지만 모두가 다 이씨 자손이잖아. 그것처럼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시작이 헤롯 대왕이야. 얘가 또 처자식이 엄청 많아. 힘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여자에 환장한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와이프가 많아.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헤롯이 봉건시대 유럽 영주들 마냥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 지역 출신의 와이프를 만들었대. 이두메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출신들도 다양하지. 이름이 알려진 사람만 5이고 무명의 와이프도 5이 더 있어. 기록만 봐도 10명이야. 근데 기록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하거든. 자식이 아니라 와이프가 10명. 와이프가 많으면 자기야 살아생전 좋겠지만 문제는 뭐야? 죽은 다음이지. 죽고 나면 아버지의 권력을 잡으려고 집안 아주 개판되는 거지. 재벌가들이 경영권 갖고 싸우는 것처럼 말이야. 아빠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자식들을 숙청하려는 살해 음모들이 들끓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아들들이 권력을 나눠 가져.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지. 헤롯은 대왕으로서 대한민국 전체를 통치했다면 그의 아들들은 분봉왕이 되어 첫째는 경기도, 둘째는 충청도, 셋째는 강원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통치했지. 이제 헤롯인의 가계들을 대략적으로 보면서 누가 있었고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지 체크해보자. 헤롯 대왕 바로 밑에 줄에 있는 도리스, 마리암네 1세, 마리암네 2세, 말다스, 클레오파트라, 외오이는 모두 헤롯의 와이프들이야. 눈에 클레오파트라가 딱 들어오지? 얘는 우리가 아는 걔가 아니야. 그 여자는 이집트의 여왕이고 여기 클레오파트라는 그냥 유대인 여자일 뿐이야. 우리는 이 여자들 가운데 마리암네 1세, 2세, 말다스, 클레오파트라의 자손들만 볼 거야. 그리고 편의를 위해 순서대로 1번 엄마, 2번 엄마, 3번 엄마, 4번 엄마라고 부를게. 그래야 그들의 자녀들과 관련해서 이해하기 쉽거든. 그리고 엄마들의 아래에 있는 이름들이 헤롯의 자녀들이지. 1번 엄마 마리암네 1세는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외 2명을 낳는데, 여기 알렉산더도 그 영화의 주인공 알렉산더 대왕 아니니까 잊어버리고, 아리스토블루스가 아들 아그리빠와 딸 헤로디아를 낳아. 그중 아그리빠는 나중에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반대로 아그리빠의 아들인 갈기스의 아그리빠 2세는 바울의 무고를 처음으로 알아줬던 사람이야. 그리고 아그리빠한테는 헤로디아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얘가 아주 중요해.
이 여자의 한마디로 오늘의 주인공인 상남자 침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거든. 헤로디아는 자기 할아버지의 후처이자 2번 엄마인 마리암네 2세가 낳은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하지. 굳이 촌수를 따지자면 삼촌과 결혼한 거. 지금이야 닭살 돋겠지만 당시에는 그게 풍습이었기에 큰 문제도 아니고 흉도 아니야. 그냥 그게 지극히 당연했어. 3번 엄마 잠시 건너뛰고 4번 엄마 클레오파트라로부터 태어난 빌립은 나중에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위치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맡아. 그리고 헤롯의 아들들 중 유일하게 얘만 착해서 30년 이상을 평화롭게 통치하지. 그래서 예수님도 빌립의 영향대로 잠시 피난 가듯 머무르시기도 했었어. 그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봐. 뭐가 그만 밑장빼기냐? 자, 이제 3번 엄마 말다스로 다시 돌아와서 그녀로부터 아켈라오와 안티파스가 태어나는데 아켈라오는 성질 더러운 애였고 안티파스는 요한을 옥에 가둔 애야.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나오면 헷갈리게 만드는데 결국 다 헤롯 대왕의 자손들이기에 헤롯이라는 성씨가 생략된 이름만 기록된 거라고 보면 돼. 안티파스는 30년 이상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인데 그때 요한이 베레아에서 사역했거든. 그러면서 점점 더 요한이 안티파스에 대한 비판하기 시작한 거야. 요즘도 정치인에 대해 사람들이 왈가왈부하잖아. 그게 여론이고 그게 민심이니까. 그래서 요한도 안티파스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한 거지. 근데 문제는 그의 정책이나 국가 운영 방법을 말한 게 아니라 그의 사생활을 다뤘던 거지. 디스패치 마냥. 오늘날은 진짜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한 범위 내에서는 욕을 하던 인터넷에 글을 올리던 상관이 없고 언론, 집회,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에 안전하지만 당시의 왕을 비판한다는 것은 진짜 목숨을 걸어야 했지. 까딱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죽어나왔고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때 민주화 운동하다 순국하신 분들처럼 말이야. 진짜 목숨 걸고 뛰어들지만 결과는 무조건 죽음이었던 시기야. 살아있는 인간 빼앗으면 화를 내고 맞으면 맞서서 싸웁니다. 이런 폭정의 암흑기에 안티파스는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거든. 그러다 얘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려. 바로 자기의 조카인 헤로디아랑 결혼을 한 거지. 아까 초반에 헤롯 대왕한테 10명의 와이프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때는 와이프가 10명이어도 괜찮고 조카가 삼촌이랑 결혼하는 근친혼도 문제될 게 없었어. 오히려 율법에서도 자기 형이 죽었을 경우 대를 잇기 위해 동생이 형수를 책임지라고 됐던 시기였거든. 근데 뭐가 문제냐? 헤로디아는 이미 유부녀였다는 거지. 그것도 자기 삼촌이랑 결혼한 유부녀. 그리고 순서대로 따지면 헤로디아는 안티파스한테 형수가 되는 거야. 헤로디아의 살아있는 전남편 헤롯 빌립은 2번 엄마한테서 태어난 아들이고 새로운 남편 안티파스는 3번 엄마한테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서로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이지. 거기다가 헤로디아의 전 남편인 헤롯 빌립은 버젓이 살아있고 이혼도 안 했어. 근데 얘가 이번에는 또 다른 삼촌이랑 결혼을 하네? 이거 족보 완전 꼬인 거지. 개판이야 개판. 그래서 요한이 이걸 비판한 거야. 더욱이 안티파스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어필하고 다녔거든. 근데 그게 덫이 되어 자승자박한 거지. 무슨 얘기냐면 안티파스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스스로 유대인이라 말하고 다녔거든. 피는 못 속인단 말이 있잖아.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에돔 지역 출신이야. 그렇다면 얘네는 에서의 동생 야곱의 후손들인 유대인하고 상극이거든. 그래서 친가 쪽으로 봤을 때 헤롯 안티파스는 에돔 DNA가 흐르는 거지. 그럼 외가 쪽은 유대인이냐? 여기도 아니야. 안티파스의 엄마인 말다스는 사마리아인이거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해. 아주 상종물탈 후레자식으로 여겼거든. 그러니까 친가 DNA는 에돔이고 외가 DNA는 사마리아인 안티파스는 어떻겠어? 유대인에게 좋게 보일래야 보일 수가 없는 왕이었던 거지. 그걸 아니까 안티파스는 내가 비록 태생은 이방인이지만 마음만은 유대인입니다 라는 식의 구라를 치며 유대인들에게 싸바싸바 비벼가며 사는 거야. 어디서 그 개아리를 털고 있어? 어? 비록 뻔히 수가 보이긴 했지만 나름 효과를 본 것 같긴 해. 왜냐면 구약의 율법에서 비록 이방인이더라도 유대인과 함께 기거하고 스스로가 원하면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며 살게 하라 했거든. 귀화를 해서 국적을 바꾸는 것처럼 말이지. 비록 총회에 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인정은 해주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하면서 받아주자는 분위기였고 아주 엄격한 사람들 혹은 헤롯의 정치적 수작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빙다리 분위기였지. 핫바지라 보이네. 침례 요한은 아마도 전자 쪽이었던 것 같아.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는 그의 가르침으로 봤을 때 이미 잘못한 건 지울 수 없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보상하고 다시 하지 않으려 노력하라는 뉘앙스였거든. 그래서 요한이 보기에 안티파스 스스로 선택해서 이방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유대인처럼 살고자 한다면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율법을 안 지키네? 아까 말했듯이 율법에서도 출산과 대를 잇기 위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언제? 바로 형이 죽어서 없을 때 말이지. 근데 지금은 안티파스의 형은 누구냐? 비록 배다른 형이긴 했지만 헤롯 빌립이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한은 비판하는 거지. 야, 안티파스 네가 유대인이면서 그 율법을 네 입맛대로 해석하냐라며 비판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 안티파스도 원래 유부남이야. 얘도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자기가 통치하는 베레아 지역 남쪽에 있는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 얘는 그냥 지 아빠 헤롯 대왕이 하는 그대로 다 했던 거야. 그런데 본처가 있는데도 조카의 외모에 빠져서 본처를 버리고 갈아탄 거야. 하지만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처럼 이혼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 오히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던가 하는 이혼 가능한 예외적 조건을 알려주지. 근데 안티파스의 와이프인 그 공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 그리고 자기 이복형이었던 헤롯 빌립도 문제가 없어. 그냥 안티파스랑 헤로디아랑 지들이 좋아서 짝짝꿍하고 서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여기까지는 안티파스의 재혼에 관한 도덕성의 문제거든?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랑 똑같아. 누가 더 깨끗한 애를 찾아서 뽑을 수가 없어. 다 똑같으니까 설사 똥이냐 된 똥이냐의 차이야. 그래서 그냥 더 다루기 쉽고 쓸모있는 똥을 찾는 게 투표거든. 두 후보가 있는데 둘 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둘 중 하나를 꼭 뽑아야 한다면 일 잘하는 놈 뽑으면 되잖아. 그게 민생과 국가 운영이 직결되니까. 하지만 안티파스의 도덕성 문제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후유증이 생겨. 아까 안티파스에게 본처가 있었다고 그랬지?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 말이야. 그리고 나바티안은 어디? 바로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베레아 지역 바로 아래. 그럼 나바티안 사람들이 보기 어떻겠어? 자기 나라 공주가 윗나라 베레아 지역 대빵한테 시집가서 그 지역과 수교 맺고 친하게 지내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버림받고 쫓겨났네? 빡치겠지. 열받지. 열받아야 정상이거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 네가 우리나라 공주 쫓아내고 새 여자 데려왔냐? 이러면서 쳐들어오거든. 그건 누가 힘들어? 결국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들만 힘들고 경제적 어려움은 고스란히 백성들이 떠안아야 되거든. 그리고 이걸 누가 목격해? 바로 베레아에서 활동하는 선지자 침례 요한이 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상남자 요한이 형은 너 이놈 왕이라는 놈이 그따위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알아? 라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하는 형이니까. 그렇게 외치다 보니까 헤롯이 열받아서 감옥에 가둔 거야. 근데 또 헤롯이 가만히 보면 요한이 말하는 게 틀린 게 없거든. 그리고 자기에 관한 주제만 아니면 구구절절히 옳다고 여기며 공감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이 가끔 요한으로부터 얘기를 들을 때 달갑게 들었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아, 얘가 나에 관해서만 얘기하지 않으면 꽤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리고 당시 요한을 지지했던 유대인들이 많았거든. 왜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실천적 방법들에 대해 가르쳐주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고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줬으니까 말이지. 그래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요한을 헤롯이 죽이면 분명 대중들은 들고 일어날 거거든. 너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나라 꼬라지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젠 대놓고 우리가 지지하는 요한까지 죽이냐며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야. 난 그래서 요한이 형이 전두환 시절에 민주화 운동하다 돌아가신 분들 같이 느껴져. 그땐 전두환을 비판하면 그냥 개끌듯이 끌고 가서 잡아 패고 죽이고 빨갱이로 만들고 그랬잖아. 아, 그리고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전직 대통령법이 그래. 국가에서 정한 법률이 예우를 박탈당한 대통령에게는 전두환 씨 혹은 전두환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정했어. 그리고 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전두환 씨가 아니라 전두환이라고 부르는 거. 이것 또한 내 자유니까. 할 수 없는 건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못 참겠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안티파스는 개인적으로 불만이긴 한데 섣불리 요한은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감옥에 가둔 상태로 놔둬. 그러면 밖에서 더 이상 시끄럽진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국은 안티파스의 전처 문제로 인해 나바티안과 전쟁 중이야. 걔들이 지금 자기네 공주가 이혼당한 걸로 엄청 열받아서 쳐들어왔거든. 집안은 개판이지 나라는 전쟁으로 뒤숭숭하지 서민 경제는 박살났지. 아주 혼돈의 카오스야. 근데 안티파스가 머리에 든 게 없는 건지 배짱이 좋은 건지 이 난리통에 자기 궁전에서 지 생일 파티를 하네? 백성들은 전쟁으로 죽어가고 개고생하고 있는데 말이지. 아니, 전쟁 중에 인간의 본능 때문에 출산율이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생일 파티가 본능을 충족시킬 만큼 크고 중요한 건 아니잖아. 조촐히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
당시 공무원들, 천부장들, 갈릴리 귀인들 많이도 모였어. 지금 전쟁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미쳐서 이게 내 인생 마지막 파티니 즐기자라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암튼 사람 무지하게 불러놓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어. 하여간에 나라가 위기인데도 지들만 생각하는 것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날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췄거든. 근데 또 이게 안티파스 눈을 뿅가게 만들더라. 나도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엔 얘가 미친놈인가?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헤로디아가 이뻐. 엄청 이뻐서 자기 형한테서 뺏어왔고 자기도 본처를 버렸고 그래서 전쟁이 났고 이지경이 된 거거든. 근데 그 헤로디아를 닮은 딸이 내 앞에서 춤을 추네? 거기에 난 술도 진탕 마셨네? 얘가 제정신이 아니었겠지. 그리고 성경에선 살로메를 그 여아라고 말하는데 코라시온이라는 단어가 소녀 티를 벗고 결혼기에 이른 처녀를 가리키거든.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꼬맹이들이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재롱을 부린 게 아니라 다 큰 쭉쭉빵빵 처녀가 춤을 춘 거라는 거지. 혹시 미이라나 옛날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여자들이 거의 벗은 것처럼 옷을 대충 걸치고 춤추는 거 본 적 있어? 그 사람들이 무희거든? 요즘 말로 전문 댄서. 그때 춤추는 여자들은 매우 하찮은 천민이었어. 왜냐? 스트릿 댄서만은 거의 다 벗고 춤을 추거든. 근데 살로메는 명색이 공주잖아? 근데 공주가 훌러덩 벗고 춤을 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기 위해 자기 딸을 이용해서 그렇게 광란의 춤을 추게 했다고 보거나 아니면 이미 헤롯이나 헤로디아나 다 도덕적으로 개판이었으니까 신분에 상관없이 외설적인 춤을 추는 게 가능했다고 보기도 해. 그리고 그렇게 자극받은 안티파스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헤헤 좋아 이랬던 거지. 그래서 안티파스가 이렇게 말을 해.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말만 해. 원한다면 이 땅의 절반까지 떼어줄게. 아주 막 지르고 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게 뭐 있겠어? 근데 이 살로메라는 딸이 사실 헤로디아랑 전 남편 헤롯 빌립에게서 태어난 애거든? 그래서 안티파스는 굳이 말하면 양아빠인 거야. 그래서 아마도 그 아이로부터 더 큰 환심을 사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질러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 어쨌건 살로메는 자기 양아빠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니까 뭘 얘기해야지 하면서 엄마인 헤로디아랑 상의를 해. 헤로디아는 대박 기회를 잡은 거지. 지들이 잘못해놓고 그걸 비난하니까 요한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거든. 그래서 딸한테 요한의 목을 받으라고 꼬셔. 아니 아무리 엄마가 시켜도 그리고 어리다 해도 사람의 잘린 목을 받는다는 게 끔찍하잖아. 근데 얜 또 가서 헤롯한테 그대로 얘기를 해. 심지어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의 목을 치고 그걸 쟁반에 받쳐서 주세요 라고 말해. 얘도 미친 거야. 제정신이라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 아니 얘가 인생을 이거 아주 막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잘려진 요한의 목을 지가 받아서 엄마한테 전달까지 해줘. 사람의 목이 잘려있는 쟁반을 들고 간다는 게 제정신이겠어? 미친 거지. 완전 상또라이들이야. 직접 안 했을 뿐이지 살인교사의 토막사체 유기에 아주 사형감이야. 이런 요청을 들은 안티파스는 어떻게 했냐? 고민하지. 왜? 자기가 보기에도 요한이 딱히 틀린 소리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리고 자기도 종종 요한 형 얘기 듣다 보니 좋았거든. 근데 지금 수양딸 살로메가 요한을 죽여달라 요청을 하네? 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안티파스가 자기의 맹세 때문에 고민했다고 그래. 이 맹세라는 단어 디아투스 호르쿠스는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는 뜻이거든. 고대 근동에서 맹세한 것은 철회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안티파스는 왕이야. 심지어 지금 여러 사람이 자기의 맹세를 들었어. 그럼 빼박 켄트 무조건 해야 하는 거야. 고민이지. 왕의 약속과 체면을 생각해서 요한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의로운 사람을 보호할 것이냐 이런 고민에 휩싸인 거야. 하지만 그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요한을 죽이라고 해.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의 삶이 끝나게 돼. 그리고 결과적으로 헤롯의 말로도 비참해. 계속 나바티안과 전쟁 중이었잖아. 그 전쟁에서 지고 유배를 당해.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영토는 다른 이복형이자 헤로디아의 오빠인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넘어가고 아그리빠는 그 힘으로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핍박하지. 여기까지가 요한이 형 죽음에 얽힌 배경 스토리야. 근데 말이야, 요한이 안티파스를 비난하지 않았으면 감옥에 안 가고 죽지도 않았겠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안티파스를 비난했어. 왜? 그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자청하고 다니면서 정작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따르지 않았거든. 아마 요한은 안티파스에게 유대인이 되길 원한다면 유대인답게 행동하라고 말했을 거야.
광야에서 침례를 주며 전파했던 회개의 열매가 다 그런 내용이었거든. 하지만 안티파스는 달라지지 않았어. 자기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끝까지 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요한을 죽이라는 요청을 받아. 그 순간이 헤롯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야. 더 망가지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지금까지 있었던 실수들을 지울 순 없지만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마지막 기회였지. 하지만 그는 그 끝에서도 옳은 걸 선택하지 않았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크리스천이니까 자신을 성경 속 주인공들과 동기화시키거든. 그래서 우리는 늘 착한 편 아니면 이야기의 주인공 쪽에 대입시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다니엘, 예수님, 사도 바울, 아니면 적어도 이야기 속에서 좋은 결과로 끝나는 사람들로 생각하지. 그래서 그들이 이겨냈던 고난은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그들이 받은 위로를 내가 받을 것처럼 생각해.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주인공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나랑 전혀 관련 없을 것 같고 벌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여기에 대입시키지. 그래서 오늘 요한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요한이거나 혹은 사람들 편이었을 거야. 안티파스 쪽은 생각도 안 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요한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 스스로를 성경의 인물 속에 투영시킬 땐 그 범위를 확장시켜야 해. 내가 늘 주인공이 될 수 없고 내가 늘 착한 편에 설 수 없거든. 사실이 내가 현실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내 맘대로 살잖아. 심지어 주인공 같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려. 그럼 나라고 그러지 않을까? 난 안 그럴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사도 바울도 자신을 돌아보며 죄인 중 괴수라고 했어. 그조차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중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 나는 무결하고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고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해. 오늘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나? 가룟 유다처럼 먹고 살자고 내 신앙을 팔아먹진 않았나? 안티파스처럼 마지막 기회마저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자는 거야. 크리스천들이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하기 때문이라 생각해. 그리고 나는 죄를 지었어도 회개했으니 용서받은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너희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야. 그들도 알거든. 자기들이 성인이나 의인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뭔가 좀 나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에서 우리를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야. 하지만 실상은 어땠어? 우리의 모습은 어땠냐고. 전혀 그렇지 못했잖아. 그런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우리가 그들 보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용서받았으니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니까 그들이 그거에 질려버려서 그런 거야.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해.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난 우리가 늘 겸손하고 자중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어. 하지만 말씀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서 늘 조마조마하게 살고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살라는 건 아니야. 그냥 단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값어치를, 성경 속 진리를 아는 값어치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때론 요한처럼 이 일의 끝이 좋지 않더라도 가야 한다면 그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신앙을 전할 때 무례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론 실수를 하지만 그랬다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노력을 수용하고 용기를 칭찬하는 사람들.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때가 되어 부르심의 순서에 따라 그곳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을 보며 누군가가 또 배우고 노력하고 전달하고 이어가지 않을까? 끝으로 어떤 분이 유서를 나누고 싶어. 이분이 이걸 남길 당시에는 모두가 그 이유를 공감하지 못했어. 알기는 해도 함께하진 않았어. 그래서 혼자 외롭게 싸우다가 죽어갔어. 하지만 알려야 하기에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서라도 그렇게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야 세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분신 자살을 하셨고 그 뜻을 남기셨어. 정말 혹시나 해서 그런데 그분이 분신 자살했다고 지옥 갔느니 어쨌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재수없어. 짜증나. 우리가 그분처럼 다 목숨을 걸고 복음은 전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지혜를, 그리고 적당한 때를 알려주시지 않을까?